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냐 아닌지는 눈을 보면 아는데 눈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찬양팀은 제 밑에 사무실 보니까 약간 속된 표현이지만 기차 화통을 삶아 모신 것처럼, 아니 새벽에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신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막 어떤 분이 찬양 인도하시나 그랬더니 역시 그분이셨습니다. 아침에 이 새벽에 사실 성대가 잠겨 있어서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열정과 은혜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찬양을 인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예배거든요. 그 특별한 헌신과 수고에 하나님의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2분법, 3분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분법은 둘로 나누는 것이죠. 3분법은 셋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 속에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2분법으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3분법으로 나눌 것이냐라는 것이 또 왈가왈부하되면, 2분법으로 나누면 영혼과 육신으로 나누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눈에 보이는 육체, 인간은 바로 영혼과 육체로 됐다라고 나눈다면 2분법이죠. 둘로 나누니까. 그런데 또 인간의 영혼, 육은 3분법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영을 따로 분리하죠.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혼, 또 혼이 있어요. 혼, 정신이라고, 또는 마인드, 마음을, 어떤 것들을 또 다른 것으로 분리시켜버리면 영과 혼과 육체, 눈에 보이는 육체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 뭐 그 차이지만 어쨌든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혼과 또 보이는 육체 이렇게 나눠준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사고방식은 보통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분법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밤과 낮, 그렇죠? 밤과 낮, 선과 그냥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 정치에도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식으로 양쪽을 이렇게 나누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혹 가다가 하나님과 마귀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것을 이분법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하나님과 마귀는 나눠지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마귀가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존재인 것 생각하고 하나님과 마귀 이렇게 해서 막 이분법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마귀는 절대 그 밑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마귀는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던 루시퍼라는 천사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마귀가 되고 귀신이 돼서,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한 그 근원이고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할 수도 없고, 마귀는 무엇과 대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잘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을 하는, 마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상 우리의 모든, 성경 속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공동체 속에 끊임없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부딪혀서
자꾸 충돌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전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충돌해서 벌어지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이끄는 모세가 이끄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부딪히게 되죠. 오늘 성경에 이 같은 세력을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해줄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됐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그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던져줬더니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난 너를 사용하려고 해. 네 의사와 상관없이, 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내 능력에 상관없이, 네 과거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자로 사용하려고 해. 근데 모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내 형편 처지가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시죠. 14절로 17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에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부족하다면 너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줄게. 그 동역자가 누굴까요?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무엇을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 지팡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지 않느냐? 이 지팡이를 갖고 일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거다. 기적이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모세가 지팡이거든요. 지금 내가 너를 쓰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너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너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무엇을 손에 잡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다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눈이 번쩍번쩍 뜨였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자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길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막 펄쩍 뻗치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모세처럼 주여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 직분, 그런 사명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치 모세의 마른 막대기처럼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의 늙은 노고를 지탱하던 그냥 그 막대기 하나에 불과했던 그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자화상, 셀프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생각하는, 지팡이를 바라보지 말고 그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네 손에 있던 낡은 지팡이라도 네 이름으로 붙여서 모세라고 써놨지, 거기 모세의 지팡이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름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손에 누구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나님이. 이게 원래 누구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존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겉모습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 모습이고 남들이 봐도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달라지죠.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주인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누가 주인인가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녀였을 땐 세상의 주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가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만 잘 만나면, 주인이 확실하면 세상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것은요,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보냈다면 이적을 보여봐. 그러면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자,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아론도 나이가 83세예요. 모세보다 나이가 3살이 더 많아요.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도 지팡이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하지 않냐고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될 것이다? 뱀이 될 것이다. 지금 모세는 놀랍게 누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믿지 않았던, 그러나 눈앞에 보았던 기적, 그것을 가지고 지금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뭐가 될 거다? 뱀이 될 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졌나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누구의 지팡이를 던졌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을까요? 뱀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과 표적이 아론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일은 모세는 지팡이와 같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잡으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3살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되니 놀랍게도 아론에게도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는 딴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세요. 사람이 필요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대언자가 필요해.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 그것이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모세가 선택이 되고 아론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니,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도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라, 뭐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든
길을 가다 우연히 사람을 만나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낼 그 사명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담겨진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연히 돌아다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사람 만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필연입니다. 필연. 우연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 우연은 없다. 반드시 필연적이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연히 만났나요?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같이 쓰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의 지팡이도 사용하고 아론의 지팡이도 사용해. 결국은 어디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일 때 반드시 이것을 가로막는, 부딪히는 영적인 원수, 흑암, 마귀의 지팡이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출애굽 7장 11절에 보니까 바로도, 바로 왕이죠,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죠, 현인들, 그들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마술사들 부름에 그 애굽의 요술사라고 다시 말하죠. 그 애굽의 마술사,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의 배후에는 누가 있나요? 마귀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매직쇼 해갖고 아이들, 어린이들 앞에서 또는 뭐 어떤 뭐 경로당 또는 어떤 뭐 동창회 또는 어떤 모임, 거기 가서 매직쇼를 많이 하죠. TV에도 매직쇼를 많이 합니다. 자, 매직쇼의 마술의 배후에는 어떤 손으로 하는 트릭이 있었어요. 트릭. 그래서 어떤 손 장난 기술처럼 보이는 마술도 있지만, 어떤 마술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간혹 교회 안에 와서도 사실 마술, 조그만 잔기술을 보여주기도 하죠. 물론 어떤 재밌는 기술, 어떤 놀이처럼 하는 것들은 놀이에 끝날 수가 있겠지만, 이 마술의 기원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악한 영적인 배경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영적으로 구분하셔야 될 거예요. 영화를 보시든 음악을 들으시든 책을 보시든 또는 뮤지컬을 보든 아니면 그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영적 백그라운드가, 스피리추얼 백그라운드가 구분이 돼야 되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것을 영적인 분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분별이 돼야 돼요. 우연히 경치 좋다, 여기가 뭐가 맛있다, 아무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그 어떤 지역에서 항상 영적으로 역사하는 스피리추얼 배우가 있어요. 영적인 배우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아서 덜커덕 받아들이는 것은 영혼을 침식당하고 공격당하는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다 읽는 것도 아니고, 다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뭐가 될까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때로는 영적으로 타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곁에는 요술사들이 있었어요.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현인들이라고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배후는 뭘까요? 전부 귀신의 세력들입니다. 애굽에는 엄청난 우상을 섬기고 귀신들이 난무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번의 재앙을 터뜨립니까? 10번을 씁니다. 그 10번에 왜 10번인지 아십니까? 애굽의 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우상들을 쳐서 공격하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을 때에 왜 10가지 재앙이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잡아 막았던 그 애굽에 하나님만이 신이신 것을, 그들 가운데 10가지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는 이런 귀신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3가지, 피골이, 이가 나오는 것까지 똑같이 흉내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요술사들이 세 가지까지 기적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뭐 하는 존재냐? 하나님의 일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영적으로 분별을 합니다. 불안하거나 영적으로서 이것이 아니다고 생각이 들거나 뭔가 깨림칙하거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스톱을 해야죠. 스톱. 그래서 그 이상 나가지 말고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 좋아서 막 가자고 하지만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어떤 교회에 보니까 상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의 8층에 소위 말하는 떴다방 혹시 아십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막 오라고 해서 계란 한 판 준다, 휴지 한 판 준다, 식용유 준다, 라면 준다. 그러니까 뭐 그냥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아놓고 거북이 금맥기 칠한 거 이거 그냥 효염 이거 사갖고 집에 놔두면은 막 건강에 좋고 뭐 암덩어리가 났고 막 젊은이처럼 힘이 생긴다는 게 얼마냐? 150만 원이다. 막 이 금맥기 칠한 거 이런 걸 막 계속 사람들이 현혹해서 그것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자식도 없냐고 그래 능력도 없는 자식 줘서 좋겠다고 말해 자식들의 당장 사내라고 해갖고 막 충동질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갖고는 결국은 금덩어리 하나 이 거북이처럼 생긴 거 그때 몇 개예요 몇 개. 그 막 어디 가면 돈 만 원도 안 주는 걸 그걸 150만 원에 사들고 막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그 교회 제가 있던 교회 성도님들도 막 가서 아유 기도하러 오셨느니 아니야 목사님 나 8층 가요. 8층을 왜 가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말이야 금두 껍데기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게 교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 그래서 제가 거기 뭐가 있냐고 가져봤더니 소위 말하는 떴다방이에요. 한 달 동안 빌려서 막 해서 부추겨갖고 그 노인들에게 그거 다 팔아먹고 가짜 팔아먹고 또 몰래 도망을 치는.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성도님 그냥 계란 한 판을 가슴에 끌고 오면서 아유 목사님 저희가 하니까 계란도 한 판도 주고 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 사갖고 그냥 그 자식들이 와서 목사님 저거 어떻게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신문에 대서트 필요하더라고요. 그때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꼭 영적인 세계하고 똑같아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이 안 되면 덜커덕 뭐 준다 뭐 하면 나는 가짜 금맥기 가지고 와서 사람들 모아놓고 계란 한 판 준다 휴지 준다 모아놓고는 150만짜리 덜커덕 주고. 귀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처음엔 요거 주고 저거 주는 것 같으면 나중에 덜커덕 다 훔쳐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요. 누가 여러분 절대로 동네에서 가자 그러면 절대로 가시면 안 돼. 다 거짓말하고 속는 것입니다. 어디 건강여행 이런 데 가셔갖고 저 가이드가 가갖고 무슨 뭐 사슴피가 어쩌고 무슨 뭐가 어쩌고 이거 먹으면 그냥 막 온몸이 낫고 막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데 가갖고 또 특히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그것 사줄 만한 자식도 없냐 그러면서 그 자식들은 그냥 뭐 하는 자식들이냐고 괜히 막 자식들 쑤시니까 자존심이 갑자기 올라와갖고 그냥 우리 자식이 이런 거 사준다고 막. 그 괜히 그 사기 당하는 게 다. 이 배후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등쳐서 먹고 사는 건 다 귀신의 세력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오니까 또 이 바로가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나와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요술사들이죠.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 하더라? 삼키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냈지만 마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제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섬고 그 귀신의 함정에 빠지느냐? 처음에 몇 번은 항상 마귀도 귀신도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냅니다. 그러나 마귀의 능력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전 잊어버리지도 않는 구역장님 한 분이 계세요. 그 구역장님이 남편이 건축하시는데 아파트를 많이 분양을 미리 받아놓는 거. 미리 분양을 받아놓고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좀 팔고 옛날에 뭐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남편이 하는 사업이니까 이제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덜커덕 이 아파트 경기가 스톱을 시키니까 그 미리 받아뒀던 그게 지금 매매는 안 되지. 거기에 투자는 많이 됐지. 대출도 받았지. 야, 그러니까 막 덜커덕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은 큰일 났다고 막 이러고 있죠. 이 구역장님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그때 그럴 때 뭐가 들냐면 미혹의 소리가 와. 일산에 어디 가면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그 점쟁이한테 가면 길이 보일 거라고. 명색이 구역장이잖아. 아니, 안 가. 근데 집에만 오면 그냥 남편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벗다고 이제 망하게 생겼다. 막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구역장님이 막 둘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야 되나, 저 점쟁이한테 가야 되나. 그런데 이게 흔들리니까 점쟁이한테 가거든. 마침 또 그때 아는 언니가 그 점쟁이하고 아주 잘 알아서 많은 사람들은 다 예약을 해야 되지만 바로 다이렉트 해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다이렉트 좋아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아니, 점쟁이 다이렉트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냐. 그래갖고는 그 점쟁이를 만나러 가는데 이분이 구역장인데 또 점쟁이 만나니까 뭔가 깨림칙하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점쟁이한테 질 수는 없지. 금식을 하고 3일을 금식하고 점쟁이를 만나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안 찔려가 눈가를 똑바로 쳐다보냐.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죠? 근데 자기도 모르겠더래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한편으로는 지금 점쟁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점쟁이가 귀신같이 알아맞은 딱 쳐다보더니 한 달 전에 집안에 조상 났지. 바로 눈가를 확 깔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한 번에 알아요. 그러더니 사망의 귀신이 보이고 막. 아이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왜 여기 우리 잡신 섬기는 데 와서 가? 그렇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네. 남편이 막 울고 그러니까는 앉아봐. 그러면서 그냥 이걸 그 점쟁이도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점쟁이가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써먹었냐면 비서실장으로 써서 비서실장. 앞으로 내 예약 맡으면서 여기서 일해. 그래갖고는 3개월을 그 밑에서 그 점쟁이 스케줄 봐주고 예약 잡아주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조카가 나중에 저한테 하는데, 목사님, 우리 고모가요 완전히 귀신이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집에 와서 보면 눈깔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람이 이상하고, 이거 고모 왜 그래 그런데 완전히 막 사로잡혀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달라 이번에 3개월을 그렇게 끌려가더니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마다 귀신들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으니 밤새 꿈속에 악몽을 꾸고 시달리는데 잠을 못 자요. 그렇게 한 달 잠 못 자보십시오.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중에 덜커덕,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기도원 올라가서 그때 정상적인 금식을 하는 거예요. 3일하고 또 쉬었다가 3일하고 또 3일하고 그렇게 한 3번 정도 하고 나니까 사람의 정신이 똑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참 귀신에게 갖다 드렸던 그 복채 그걸 배로 갖다 회개 헌금으로 드렸다네. 자기 마음이 깨름직하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건 한 가지 남는 게 있어요. 그 점쟁이가 그 구역장에게 했던 소리,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왜 잡신을 섬기니 여기 왔냐고 하는 그런 야단을 맞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에게 가서 야단을 맞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그 남편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인수해가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말씀을 정리하게 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들 끊임없이 두세 개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가로막음이 있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능력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